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아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 쪽인가 하니 지금 있는 터키 지방 아래쪽에 있는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예, 저기예요. 갈라디아라고 해가지고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곳이 있고, 또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이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웠던 지역입니다. 현재 지역의 사진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쯤에 있는 곳이에요. 터키, 그리고 옆에 이제 지중해 만을 넘어가면 그리스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바다를 두고 있는 지역들. 그래서 갈라디아 남쪽 지역이고, 또 이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로 이제 눈을 돌려서 이제 전도를 여행을 떠났을 때 참 좋은, 그리고 참 감사한 그러한 체험을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다수의 이방인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고, 또 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가 했더니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핍박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참 감사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사역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바라봤습니다. 이고니온으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에서 보듯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난 중에 얻은 숙고의 첫 열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귀하고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죠. 막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세워 나가고, 또 거기 안에 일꾼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또 교회가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남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신령과 진정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일이 몇 년 채 가지가 않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했더니 내 맘 같지가 않다. 자식들이 내 말 잘 듣고 잘 따라오면 참 좋을 텐데 절대로 안 듣죠. 저희 엄마도 저한테 항상 그랬습니다. A의 방향을 가르치면 얘네들은 종착지를 A까지 가기는 하는데 직선으로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반대 뒷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나는 안 가 그러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것을 전하고 성령의 체험까지 하고 모든 사역 중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흔들리는 일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었는가 봤더니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이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할례나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말들을 막 속속속속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율법주의자들한테서 나와요. 열성적인 율법주의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네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이야기를 이들을 선동하는가라고 봤더니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야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다른 말들을 들으면서 할례도 해야 되고 또 율법을 따라야 되고 그러면은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들이 또 갈라지게 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그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 그리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이 온전히 예배드리게 또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자신은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들이 참 말씀대로 또 성령의 이끄심대로 잘 따라와 주고 또 잘 신앙을 이끌어가면 좋을 텐데 어떤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잘 운영되어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이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타락의 과정을 보는 바울의 심정은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 아닐까, 속상한 마음이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의 찢어지는 마음과 속상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정말 슬픈 마음이 가득한 편지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관해서는 배제한 내용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나와야 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바울의 서신에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아멘. 옷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가 있죠. 또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뻐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옷을 사용합니다. 이제 어르신들, 이제 교회에 이제 나오신 지 좀 지긋하게 되시는 분들, 또 교회 직분자들, 또 이 항존직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격식이라는 것이 있죠. 예전에 이제 어떤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턱시도를 입지 않으면 출입이 안 되는 또 외국의 유럽의 레스토랑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곳들은 가보질 못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위치에 맞고 자리에 맞는 옷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만큼의 존중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옷도 있습니다. 그 옷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뜻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종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내가 서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예수께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계급, 인종, 성별 모든 것들을 떠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은 자들은 모두가 다 같다. 그리고
그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외형적인 옷의 개념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격을 입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새롭게 입어서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그리고 고백이라고 하는 행위, 그리고 주로 영접하는 나의 마음,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인종, 출신, 성별, 계급 이러한 것들을 모두 떠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리스도로 가능한 것. 예수로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가 되는 그 신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신분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갔을 때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이제 북한군, 이제 북계군이 증도로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목포로 피신을 합니다. 잘 도망쳐 왔어요. 안전한 곳에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이제 모셔서 이제 귀거하는데 친딸처럼 아끼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문중현 전도사님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이 아이를 너무 잘 아끼고 또 너무 총명하고 막 말씀도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고 전도도 열심히 하던 그 아이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망설이지도 않으시고 다시 그 섬으로 들어가십니다. 내가 왔으니 나머지는 다 놔주시오. 나머지 이제 잡혀 있었던 그 안에 있던 교인들이 풀려나고 문중현 전도사님은 거기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 문중현 전도사님 그 기념관에서 이제 그 영화를 그 생애에 관한 영화를 틀어주는데 그 돌아가시는 장면이 너무나도 참 끔찍하고 참혹합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맞으시고 총으로 그리고 순교를 당하시는데 피할 수도 있었잖아요. 좋은 명분도 있잖아요. 나는 더 전도를 해야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거야. 라고 자신을 만족하게 또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말로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하셨습니다. 한번 눈 감고 절하면 될 것을 목숨까지 잃어야 하는가? 같이 국내 성지순례 갔던 고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꼭 죽어야 합니까? 너희의 신앙이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타협하고 우상숭배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죽으라라고 하는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핏줄,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그 자식,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 어느 누구보다 똑똑하고 말씀에 힘이 있던 목사님이셨고, 그분이 옥에 갇혀서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어머니가 몸은 괜찮으니? 라고 물어보는 그 편지가 아니라 거기서 살아나올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편지를 쓰실 때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며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아멘.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헬라어로 우리가 살펴봤더니 클레로노모아라는 뜻입니다. 클레로노모아라는 것은 헬라어로 상속자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할라라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클레로노모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할라라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 PPT에 화면에 설명해 드렸듯이 하나님의 분깃을 나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할라라는 그런 이 단어, 히브리어의 단어를 그럼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처음에 사용했던 것. 하나님의 분깃을 나누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성경에서 사용했을까요? 어느 장면에서 사용했을까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각 지파별로 땅들을 이제 나누어 받습니다. 그때 이 나할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나할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클레로노모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모가 자식 간에 주는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할라의 진정한 대상,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나할라, 유업을 이을 자, 클레로노모아, 나할라 이 단어를 어디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그 기업, 분깃, 상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할 자들을 두고 이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멘 하세요라고 얘기는 잘 못하지만은 아멘 하세요 한 번만 할게요. 아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에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은 참여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것이 확신이 드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에게도 유업을 이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상속,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티켓, 또 그 입장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어디다 버리지 않고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시리즈가 끝났는데 막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한국 시리즈에 모든 이제 표가 매진됐는데 암표가 막 15배, 20배짜리가 이제 막 튀어나온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티켓은요, 암표로 못 사요. 없어지면 끝입니다. 잃어버려도 끝이에요. 그런데 이 유업을 내가 받는 것, 이 유업을 내가 이어나가는 것, 그것은 이 열성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율법이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회개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에 이 유업을 너희들이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말한 것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열쇠는, 그 유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유업이 아주 온전히 보존되시고 언제든지 끝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 보여주시는 원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나라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또 같은 나라라 그래도 지역마다 문화가 달라요. 제주도에 가면은 돈베국 뭐 이런 거 있죠. 돈베국수, 돈베고기. 그 무슨 고기를 돈베고기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돼지를 돈베고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포항에 가면 돈베기라고 합니다. 돈베기가 뭔지 아세요? 포항에서 이야기한 돈베기는 상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물들을 지칭을 해요. 참 신기해요. 그게 이제 사투리가 변형이 돼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자세히 뭐 발음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돈베고기라고 해서 포항에 사는 분한테 제가 돈베고기라고 했더니 상어를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달라요. 지역이 다르면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하고도 문화가 너무나도 달라요. 또 종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하고 자유인으로 평생을 종을 부렸던 사람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물이 없네 라고 외치는 순간에 종으로 살았던 사람은 뛰어나갈 거예요. 물 가지러. 자유인으로 살았던, 종을 부리면서 살았던 사람은 물이 없네를 보고 소리를 치겠죠. 물 좀 갖고 와라. 남자나 여자도 같은 인간이지만 너무나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저도 뭐 연애를 몇 번 해보긴 했지만 여자친구가 기분이 나쁠 때는 도대체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미안하다 그러면 뭐가 미안하냐고 물어보고 또 대답 안 하면 또 대답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이 많은 다른 생각 또 다른 정의 또 사람들의 또 다른 주장들 그리고 성별, 지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
다 모두가 주님의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한 형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롭기 때문에 나를 정의로 이끌어 주신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야 서로를 용납합니다. 너의 정의는 틀렸어. 내 정의가 옳아. 라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길, 정의가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쪽으로 갑시다.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장 거룩해질 수 있는 옷,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그 축제의 자리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